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불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내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멀리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생각하고 마음 아픈 심정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타를 하고 또 때로는 한편에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처음에 초심으로 개척하고 함께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변치 않는 그 믿음이 계속 존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여 전한 것입니다. 그래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도대체 왜 뭐가 문제나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그 문제의 원인이 발견됐습니다. 자, 3절이 바로 그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시, 두 번째는 분시. 이 시시와 분시가 고린도 교회 안에를 어수선하게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야, 왜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냐고. 그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다 버리고 내려놓지 않았냐고. 아니 어찌하여 아직도 어린 아이같이 애기짓을 하고 있냐고. 아이들은요, 이 감정을 숨길 줄 몰라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으면 그 첫 아이에게 집중되잖아요. 관심과 사랑에 집중돼요. 돌이 지나고 이제 좀 사랑받을 만하면 어디서 남대없는 놈 하나가 등장해가지고 그 아이가 누구예요? 동생 둘째. 아유, 어디서부터 왔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아이 하나가 턱걸이 등장하더니 자기 사랑을 다 뺏어먹는 것처럼 보여요. 엄마의 그 사랑의 품도 따뜻한 우유, 그리고 관심의 눈빛들, 가족들이 나는 이제 개밥의 도토리고. 그래서 큰아이가요, 이 마침 굉장히 어른스럽고 성숙하고 절제 인내심이 강하고 그렇대요. 하도 뺏겨봐가지고 얼마 있으니까 또 하나가 생겨나가지고 3남매, 4남매, 5남매, 6남매, 7남매. 그러면 첫째와 둘째, 셋째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동생에게 뺏긴 사랑 이야기가 이 머릿속에 계속 스쳐요. 자기 것을 뺏기면서 성숙해진 겁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닌가 봐. 같이 나눔인가 봐. 나중엔 철이 들어가지고 내 것만이 아니구나. 공유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막내는요, 뺏겨봤어야지. 아직도 내 건 줄 알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도 내 것인 줄 알아. 왜요?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내어준 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으니까. 그래서 돌이 지나고 초등학교 가도 여전히 엄마 품은 내 것이고 그 사랑도 내 것이고 온 가족들이 항상
작은 아이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때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성숙하게 당연한 것이라고 공감해야지, 뭐 이해해야지 그랬나요? 아니에요. 엄마를 빼앗긴 첫날 그 순간부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면서 이 가슴 앓으면서 눈물 콧물로 저 아이가 내 것을 빼앗아갔다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그 품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동생은 막 비치고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요 뺨도 때리고요. 좀 심하면요 발로요 동생을 톡톡 칩니다. 왜요? 내 거 뺏어갔으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서로 교우 간에 이런 시기와 분쟁이 이유가 뭡니까? 오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3장 1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자, 3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도 못하리라. 자, 지금도 못하리라. 이 표현은요 아직도 멀었구나. 이제 좀 성숙해지고 의젓해진 줄로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이유가 뭐예요? 시기와 분쟁을 가지고 하루가 멀다 막 싸움박질을 하고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라니까. 나는 개바파야. 막 싸움박질을 하는데 큰일 났어요. 교회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시시와 분시 때문에 그래요. 시기와 분쟁. 이거 얽히면요 대단합니다. 왜 나는 사랑 안 해주냐고, 왜 나는 차별하냐고 이러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서 나와요. 시기와 분쟁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숙한 신앙인을 가지고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정말 서로 하나 돼가지고 협력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기는 뭡니까?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시기예요. 어떻게 저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밖에서 들어온 돌이 박힌돌 빼겠다 이렇게 자기 자리 뺏겼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일했던 사역의 범위를 뺏겼다고 생각하고 또 나는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 상대도 쓰시고 모두를 쓰신다는 이 공통 분목격으로 나보다도 상대를 더 낮게 여기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기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거든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왜 저 사람이야? 왜 저 사람만 시키고 나는 안 시켜?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 시기심에서 발동된 거예요. 내가 못하면 저 양반이 하면 좋지 뭐. 오히려 밀어줘야지. 열심히 해요. 그래도 잘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좋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는데 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려고 그랬나 보다. 교회 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막 앞에서 설치면서 막 열심히 일하면 그동안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선배들이요, 야, 저 신출내게 와가지고 좀 까분다. 교만병이 들었구만. 참
진짜 믿음 없는 것들은 처음에 다 그렇더라고. 막 불같이 하다가 나중에 사그라들잖아. 얼마나 가는가 보자고. 막 관망세로 도드라서가지고 관망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관망에서의 미움과 증오로 바뀌기 시작하는 게 아이고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죠. 다 뭐 때문입니까?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분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화평의 사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평강, 이 집에 평안을 빌라고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빌라고. 여러분 사탄 이 마귀 권세 귀신의 역사들은 가는 곳곳마다 불화를 조성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도록 죄를 가지고서 꽉 막아가지고 죄 짓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격리시키는 겁니다. 눈만 뜨면 죄를 범하고 흉측하고 포악한 삶을 살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해방꾼이에요. 이간하는 자입니다. 분리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자입니다. 사탄의 정체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싸움박질하고 분쟁하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아니 왜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누구 좋으라고 싸우고 있냐고. 사탄이 춤을 춥니다. 덩실덩실 춤을 춰. 사탄이 왜요? 아이고 손도 안 대고 코 풀게 생겼네. 그냥 내버려 두면 자멸하겠구만. 지원해주자고. 야야 빨리 가서 지원해줘. 잘한다. 불난 집에 뭐 한다고요? 부채질. 잘한다. 야 빨리 부채 가지고 와. 잘한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춤을 추면서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분쟁하는 것에는 반드시 악한 권세, 이 사탄이 개입됐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면 집안에서 그러든지 어떤 모임의 공동체에서 그러든지 나라 안에서 그러든지 나라 밖에서 그러든지 분쟁이 일어나면요 큰일 났다. 악한 것이 틈탔구나. 아이고 틈이 나면은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들어와가지고 야 빨리 부채질해줘. 확 알타머리 없어져 버리게 부채질해줘. 막 춤을 추면서 궁악을 울려라. 서로 치고받고 막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거 보니까 힘빨 것 같다. 여러분 두 가지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첫째는 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분쟁이 뭡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분쟁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파괴하는 역사가 드러나요.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 돼.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같이 죽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나라 분들 지금 아직 휴전이기 때문에 휴전이 뭡니까? 전쟁을 잠깐 쉬자. 70여 년 전에 잠깐 전쟁 쉬자고 했는데 70년, 80년이 다 됐네. 휴전. 언제든지 또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8선을 무슨 선? 휴전선. 잠깐 좀 쉬었다가 해. 지겹지도 않니? 쉬었다가 해. 이러다가 망할겨. 쉬었다가 하자고. 쉬었다. 라인 울타리 쳐. 이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울타리 쳐놓고. 여러분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제3자들이 나서가지고 야 싸우지 마. 우리가 중지해 줄게. 울타리 쳐. 그러면 무슨 라인이라고 할까? 38선이라고 그래. 그리고 휴전이라고 그래. 휴전선이라고 그래. 그런 지가 벌써 70년, 80년이 됐는데도 아무도 그거 책임지지 않잖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접해 있는 남쪽, 북쪽 백성들만 참 마음 아프게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선은 무너져야 됩니다. 다 제해져야 돼요. 그래서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역사가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제는 너무 달라져가지고 하나 되기는 그런 것 같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너무 달라. 하나 되기 힘들대.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대부분. 세계 주목도 그렇습니다. 합치기는 너무 이제 힘들지 않을까? 심지어는 우리 남한에서도 통일을 무슨 통일이야, 누구 망해 죽으려고. 우리가 그동안 일궈 넣었던 거 다 북쪽에 뺏겨. 그냥 이대로 살아. 그냥 이대로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뭐. 여러분, 그래서 이제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생각들이 이제 달라요. 너무 달라요. 전쟁도 잊어버리고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이제 까마득해졌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면 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그러니까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리고 갈라졌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금 또 회복시켰잖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남북을 쪼개가지고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 상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고자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 생각의 문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눈 녹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동독 서독도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하나 되지 못하나?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시기와 분쟁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축소판이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나라와 교회의 축소판이 어쩌면 어떤 때는 우리 가정이 그 모습의 축소판인지도 몰라요. 어떤 공동체의 축소판으로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구상에 세계가요, 이렇게 쭉 보세요. 아유, 축소판이네. 왜 이렇게 전쟁이 길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빨리 좀 안 되나요? 두 나라 다 엄청난 곡물의 생산지인데 거기가 빨리 전쟁만 끝나면요, 그동안에 수년 동안 고생했던 거 회복될 텐데, 참 이상하죠. 그러나 이런 역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가만히 있지? 또 중동 쪽에는 또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 계속 또 전쟁에 이란하고 또 붙어가지고 괜찮은만 하면 또 근동에 국경을 넘어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시위와 분쟁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해요. 욕심쟁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래? 팔레스타인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역사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도
들어와서 산지가 벌써 오랜 기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왜 꼭 쫓아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여러분 이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기와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하면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고린도 동역자들을 통해서 막 이야기를 듣고 왜 뭐가 문제돼 듣고 보니까 결론은 이 두 단어로 시기심 때문이구나. 그래서 자기 것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싸움박질을 하는구나. 예. 여러분 자기 주장이 세면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냥 한쪽에서 져버리면 싸움은 안 돼요. 예. 오른편이 세도 왼편이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아이고 내버려둬 그냥 냅둬버려. 그럼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양쪽에 날이 있어가지고 대립하기 시작하면요 싸움이 됩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그래서 바울 파하고 아볼로 파하고 싸우고 아볼로 파하고 게바 파하고 막 싸우고 모이면 교회는 하나인데 세 군데 나눠가지고 왼쪽 편에는 아볼로파, 중앙편에는 바울파, 오른편에는 게바파 웅성웅성거리면서 저쪽 파가 오면 조용히 온다 저 간첩 온다 조용히 서로 경계하면서 그러니요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그래서 용단을 내리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누가 잘났다는 겁니까? 아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 있는 사람 나와봐요.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자, 오늘 고린도 전서 3장 중반절부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 누구야? 누구? 자, 성경 읽어볼게요. 그 얘기.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본질이 있어 7절 중반절에. 자, 핵심이 있어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다. 바울 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야. 게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세울 게 없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내 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개척 당시부터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해요. 게바도 마찬가지예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누구도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만 중심인데 누가 잘났다고 배려함도 사랑도 없이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분쟁을 일삼고 있으니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 공동체는 시기심이나 분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내려놓으면 교회는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사역자들이 일꾼들이 한마디씩 해요. 아이,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뭐야 막 반감이 막 조성이 돼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그 다음 절이에요. 자 보십시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고 헌신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일꾼도 나름이죠. 열심히 더 많이 일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좀 적게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적게 일하는 사람은 많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혜택 보고요. 그 사람 덕에 좀 편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게 일했든지 많이 일했든지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판단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을 주실 분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주님께서 다 알아서 각자의 목대로 상을 주실 것인데, 주님이 앞으로 상을 주실 것인데 뭐 그거 가지고 자랑 삼아서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쉽게 그렇게 그러지 말라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것 가지고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을 하냐고. 여러분, 참 감사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절대 그 헌신과 수고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 앞에 다 상을 받겠지만, 그러나 내가 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 땅에서 사람들 편에서 칭찬과 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시기심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니까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중심과 자기 자랑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쟁론이 일어날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셨는데? 묻는 거죠.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셨잖아요. 누구 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 대신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몫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다 기억하실 텐데, 그분이 다 상을 주실 텐데 뭐가 그렇게 마음이 바쁘시고 급하시냐고요. 아직 주님은 안 오셨는데, 아직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 뭐를 그렇게 생색을 내고 왜 그러시냐고요. 이 세상에서 생색내고 이 세상에서 상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거 아니냐고. 우리가 우리 것을 내려놓자고, 나부터 내려놓겠다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과 가정의 분열과 또 공동체, 심지어는요, 좋은 사람들끼리 좀 모이자고 뭉쳐가지고 모였는데 회비도 걷었는데 그 단체 모임을 보면 회비 때문에 또 싸우더라고. 아니, 회계보고를 좀 센 말, 이따위로 회계보고를 하냐고 또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 친구끼리 또 좋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깨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세가지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함께 가는 동역자입니다. 같이 동역자는요, 백지장이지만 이거 한 사람이 이쪽 잡으면 한 사람이 이쪽 잡고, 당신도 와, 여기 손 하나 얹어 아래쪽에 손가락 하나 받쳐, 다 모여가지고 백지 한 장, 그까지 그 뭐라고, 내가 혼자 해도 되는데 아니야 혼자 아니야, 이리 와, 손가락 하나 대, 살짝만 여기 걸치라고. 여러분, 이게 동역자입니다. 혼자 할 수 있지만 같이 하는 거죠. 교회는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소수의 몇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그 다음에 관망하는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걸고요. 지들 잘난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한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같이 지금 기둥이 돼가지고 지붕을 버티고 같이 일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친숙한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우 관계가 너무 좋잖아요. 교우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친척들도 있지만, 가족들도 있지만, 교우 관계가 너무 정감 있고 좋아요. 여러분, 비정상적인 관계 말고요, 정말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교우 관계가 최고입니다. 저도 벌써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금도 믿음 안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 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본문의 10절에서 17절까지 불로서 시험한다고 했어요. 공적을 시험한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로 그 기초를 세우면 불로 시험하면 다 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10절에서 17절까지 주신 이 말씀의 결론은 교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 말고 아볼로가 거기에 있고 바울이 거기에 있고 게바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좌충우돌 흔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터를 닦아서 대신할 게 없대요. 여러분, 교회 중심, 그래서 교회를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요, 머릿돌을 만들어놔요. 진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예배당에는 머릿돌을 만들어놔요. 거기다 맨날 몇 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고, 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다고. 머릿돌, 이 집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되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이런 머릿돌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당 문제 가지고 아무도 주장하면 안 돼. 내가 헌물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딱 올린 순간부터 다 지워야 돼. 내가 집을 몇 채를 팔았는데 다 지워야 돼. 왜요? 예배당의 기초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머릿돌, 반드시 헌당식이 진행된 예배당은 머릿돌. 그냥 세상 건물 사가지고 예배당으로 쓰는 곳에는 그런 거 없죠. 그러나 예배당을 잘 건축해서 봉헌한 곳에는 머릿돌. 바로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다는 걸 딱 각인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봉헌이에요.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아직도 내가 했어, 내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끊임없는 시기와 분쟁 때문에 여러분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서 15절까지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의 기초 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거 있다고 금으로 그것을 대신합니까? 은으로 대신했나요? 보석으로 대신했나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대신했나요? 불로 한번 시험해보세요. 다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없어지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불시험 같은 것이 지나도 여전히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여전히 그 중심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맙시다 라는 이 모토와 같은 아주 중요한 표어를 걸어놓고 그때부터 새로워지는 역사가 진행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예수님 대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주님이 받으실 영광의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영광 받고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해 놓고 다툼이 오는 예가 90% 이상이래요. 성전 잘 예배당 건축 잘 해놓고 막 싸움박질 이런 거 하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했다는 이 헌신의 의미를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봉헌한 이 예배당을 재단 등록을 하잖아요. 교단에 등록을 하잖아요. 반드시 봉헌한 예배당은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단 등록,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싸움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재산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 재산의 소유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앞으로도 자자손손 선하고 아름답게 쓰여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 부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을 상고했습니다만, 불의 공적을 시험한다. 심판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건데, 주님이 장차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 야,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진짜 너 보니까 감동된다. 이 말씀 고넬료 보시면서, 백부장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